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저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에요. 성경은 너희들이 여지껏 또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의 민족, 복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너희 민족이 살 수 있겠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게 본문이에요. 결국 모세는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와야 했던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난날 어떻게 걸어왔지? 이거를 둘러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해석하는 지난날의 광야 세월은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도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16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좀 앞에 14절 후반부터 나와 있어요. 너희가 광야 세월 출발 전에 애굽 땅에서 원래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 주어서 이끌어내셨어. 또 너희를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지. 거기서 광대하고 위험한 그 속에서 불뱀, 전갈,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건조한 그 땅,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너희 조상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에서 만나를 내겨서 너희를 먹여 주었지. 너무나 힘겨웠던 광야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니? 이 도움의 의미가 뭘까? 자,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복 있는 백성 되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꼴을 좀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 너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린 날마다 모자란 거예요. 어려서는 지식이 모자라고, 청년의 시에게는 정말 용기와 지혜가 부족해요. 노년이 되어서는 정말 여지껏 살아온 모든 삶이 더덥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 정리되어지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모자라요. 어느 날 건강도 떨어지고 재물도 떨어지고 감당할 의욕도 용기도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인생의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건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분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분 앞에서 괜히 목을 쳐들고 내가 허리를 꼿꼿하게 뻗게 되어지면 우린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때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세월은 너에게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래서 가나안 광야 땅이 끝내고 가나안이 주어진 것이고,
새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의 수준을 좀 높여서 너로 하여금 복 있는 백성 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가 고팠을까요?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얻으려고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말랐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 도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신뢰를 서로 나눠 갖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형편처럼 알고 계시다,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과 신뢰가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다듬어지도록 광야 세월을 주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더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때의 제 교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겸손해지기를 애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사람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를 편안하게 안일하게 빠지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와 견주어서 내가 더 진실되고 성숙해지려고 치열한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해 보세요. 평안이 깃들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적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구하는 바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유목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유목 생활은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초지가 없어요. 그래서는 자신들의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저장해 두고
나랑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고 저장하고 내 앞날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착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내가 모았다,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너희에게 깃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지난 주간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다 마쳤을 것이에요. 이제 좀 쉬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보자. 운동하는 선수가 메달을 따기도 하고 우승을 하기도 하고 뭔가 성취를 이룬 다음에 아이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생의 그 어려운 시험, 그 중요한 시합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절제하고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진짜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봤다고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시합에서 몇 번 이겼다고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인생에 진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시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다 누가 준 거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바른 답을 내놓고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펼쳐 놓으시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시험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지요. 예컨대 우리들이 뭔가 일을 이룬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게 인사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얼버무려요. 뭘요? 별것도 아닌걸요 뭐.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인 척 보여주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여러 지인과 돕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이에요.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축하해요. 얼마나 좋으세요? 바른 답이 뭡니까? 축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지속되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서서히 끊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가고 사람도 물러가고 좋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주변의 도움이죠. 참 감사해요. 이 마음을 가지면 감사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시험에 합격해서 복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야. 하나님이 먼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오늘의 때에 너희 가운데 이루신 거야. 하나님 기억한다는 말에 오면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구비구비 삶 속에 시험 보느라고 공부했겠죠. 소출을 걷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정말 구비구비 그 기쁨 속에 내가 공부했다, 내가 땀 흘렸다, 내가 애썼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절대 그것만 있지 않아요. 공부할 적에 여러분을 기다린 부모가 있어요. 공부할 적에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준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핀 부모님 은혜가 있어요. 농부가 뿌린 씨앗도 마찬가지. 하늘이 햇볕과 단비를 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농부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어떤 공로나 어떤 자랑이나 어떤 내 힘과 그거 다 그것 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다가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아마 큰 교회인가 보죠.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성경을 읽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죠? 내가 아는 한 답변해 보지. 뭐가 궁금한가?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배반할 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이거 몰랐습니까? 왜 그 배반할 자를 제자 삼으신 것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지금 물어본 질문보다 더 궁금한 거지. 아니, 뭐가 더 궁금하십니까? 목사님 말씀이에요.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 말 앞에 청년은 말을 잃어버리고 머리를 수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보다 더 못난 나 같은 죄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한다면 문제는 절로 풀려요. 잘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의문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아니, 이상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봐요. 풀려요. 의심도 풀리고 내 고집도 풀려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기억나면 풀리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요. 감사하세요. 풀려져요. 악기를 만드는 것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 다름이 아니에요. 지으신 이를 감사하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리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연 만물, 모든 동식물들은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면서 우리 사람들이나 한 가지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창의를 꿈꾸는 인간에게 한 가지 더 뭐라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고백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자연들, 모든 생물들 다 대표해서 인간이 마침내 그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인간은 그의 입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가 인격이에요. 그게 인간 본질이에요. 감사가 우리 영혼의 모양새예요. 다른 자연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있는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만 감사하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면 창조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감사하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감사의 수준이 세계의 수준이에요. 오늘날 정말 놀랍도록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우리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가, 야, 참 노년에 정말 귀한 세계 본다, 다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놀랍도록 풍요와 위대한 세계를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고 고독과 소외가 들끓어요. 여러분, 이 현대 성도들은 감사를 외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도 구실할 수 있어요. 감사를 선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면 축제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감사하고, 당신이 내 이웃으로 친구로 나와 더불어 있는 게 감사하고, 그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열매가 푸르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물려줄 것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하십시오.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감사만 분명하면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가 모자란 게 없어요.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약해지고 시대가 정의가 없고 여기까지 말해요. 아니요. 전에 비하면 다 풍요로워요. 딱 한 가지 모자란 거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 회복의 날이에요. 이 한 해의 말미, 내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